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까지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지금까지 배운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달리 굉장히 무거운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슬픔의 제사, 심각한 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니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제사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 이 죄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죄를 사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어토먼트, 대속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 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가 말하는 죄의 특성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죄라는 것에서 예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자원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꼭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 본문 4장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 곧 종교 지도자가 죄를 범했다면 속죄제를 드리라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 곧 종교 공동체, 오늘말로 하면 교회가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곧 정치적인 리더가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부터 35절은 평민, 곧 개개인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네 부류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의무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자, 물론 번제도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로
비둘기와 새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번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제사이지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자원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강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는 항상 여러분이 지금처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속죄제라는 의무 제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이제 다르게 명쾌하게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주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목적이자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사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어떤 크고 끔찍한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했으면 그것이 이미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는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속죄 제사가 말해줍니다. 자,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도님들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다가 딱 하나의 율법을 딱 한 번 어겼으면 그 사람 또한 속죄 제사가 필요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고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을까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각 사람이 행위로 짓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오리지널 sin, 원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최종 메시지입니다. 자,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저 대속이 어토먼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속죄 제사의 규례는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이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속죄 제사는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도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모르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변명의 그지가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살인, 간음, 거짓말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했던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은 조상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민족입니다. 자,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공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효도의 방법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한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아무리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몰라서 부지중에 드린 죄는 그럼 죄가 아니냐? 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죄 제사 드리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몰라서 범하는 것도 죄고 딱 한 번만 어기는 것도 죄고 아예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속죄 제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정죄 아래 먼저 가둬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죄 제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atonement sacrifice, 이 대속의 십자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물의 선택입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제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번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록 안에서 내가 제물을 나의 컨디션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새나 비둘기를 골라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요. 내가 부자가 돼서 형편이 좋아지면 양이나 염소나 또 소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제물을 선택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전부를 최고의 것으로 드리면 그것이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루는 이 어토먼트가 들어가는 이 속죄제의 제물은요, 인간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저걸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위에서 선택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속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죄사함은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속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속죄 제물의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과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꼭 하나님이 정하신 수송아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제사장이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자,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꼭 숫 염소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자, 족장도 번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족장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로 드려도 되고 염소로 드려도 되고 새로 비둘기로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족장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숫 염소만 드려야 그것이 속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민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암 염소나 어린 양 중에 암컷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수컷 잡아서 드리면은 속죄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제물들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비둘기도 허락하시고 심지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곧 소제로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숫 양이나 어린 양 중에 수컷은 이 속죄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죄제의 제물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해준 제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족장은 속죄제 드리려면 무조건 숫 염소로 드려야 된다. 수송아지로 드리고 열정이 넘쳐서 더 비싼 거 수소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번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를 속죄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실을 먼저 잘 깨닫고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만나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제사를 예언하고 있는 방법은요, 바로 제물에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자, 레위기 4장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속죄 제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제사 절차 중에 하나는 그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사를 옆에서 드려주는 제사장이 지금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죄 사함 받으려고 속죄 제물을 가져왔으면 여러분들이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수의 의미는 죄를 transfer, 전가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의 죄가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지금 제물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안수기도 해줄 때 저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축복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이거는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7월 10일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그 날에도요, 이 아사셀이라는 제물에 뭐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안수.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아사셀을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죄를, 이 아사셀이 다 짊어지고 죄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떼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죄를 전가시키는 이런 안수를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가 지금 그분에게 전가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속죄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주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을 갚으려면 생명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도 흠없고 죄 없는 생명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방법을 쓰셔야 했는가? 바로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과 저는 채찍을 면했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못을 면했고 오히려 평강과 화평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 아들하고 저하고 도시락 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한 도시락 통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고 다른 도시락 통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제가 어떤 도시락 통을 가져가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는 도시락 통을 내어주고 폭탄 들어있는 도시락 통 제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폭탄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다 맞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갈기갈기 찢기고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서 주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았다는 이 사실을 평생에 제대로 아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속죄 제사는 피 다루는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속죄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속죄 제사는요, 피가 중요합니다. 피. 성경은 피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atonement sacrifice를 얘기할 땐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피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속죄제는 이 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요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 제물의 피를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의 보혈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 6절을 보시면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갖다가 1번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니라. 자, 성소의 휘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휘장, 베일이죠, 베일. 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지성소를 성소로부터 가리는 그 커튼, 그게 휘장입니다. 거기에 7번 갖다가 뿌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자마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에다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 철 같은 휘장에 7번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 속죄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날, 이 성소가 쫙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이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셔야 됩니까?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라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피를 주신 겁니다. 피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길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길이 닫혀 있어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아가지 못했던, 1년 기다려야 됐던 그 구약의 성도들을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볼 것이며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껏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서 피를 뿌려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속죄제에서 이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정면에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자, 그 분향단에 그 모서리, 저 모서리에 뿔이 있었습니다. 호원이죠, 호원. 이렇게 뿔이 4개 있었습니다. 자, 그 뿔에 속죄 제물에서 얻은 피를 묻히고 발라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빨갛게 발라져 있습니다. 자,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향을 태워드리며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 제물의 피를 분향단의 뿔들에 바른다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속죄 제물의 보혈을 힘입어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알 거예요. 우리의 이런 부족한 기도들이,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이 돼서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공부하다가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이 기도라는 제사장의 최고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했죠?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해라.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성도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사장 노릇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속죄 제물의 피는 번제단 밑으로 쏟게 하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중에 1500년 후에 돌아가실 때 주님의 보혈이 어떻게 다루어지게 될 것인지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주님의 보혈은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을 보시면요, 세 방향으로, 세 방법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자,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피가 사방으로 뿌려졌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가 그 십자가 나무에 발라졌고요, 또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며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 밑으로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기록된 바로 그 속죄 제물의 피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다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십자가 밑으로 다 쏟으신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 매우 신기하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속죄 제물이 아니셨다면, 그냥 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피를 밑으로 쏟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요, 다 다리를 꺾여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를 밑으로 쏟아내시는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피를 밑으로 쏟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리 꺾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놀라운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이례적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출애굽기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의 스가랴 말씀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직접 증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스가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5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속죄 제물이 아니셨다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 군사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권세를 하늘에서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500년 전에 그분은 뼈 꺾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메시아는 피를 밑으로 쏟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1500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권세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순종하고 로마 제국이 순종하고 로마 병사가 칼로 찌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면요 15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로마 군인이 그 뼈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역사가 순종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